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거룩이 아니라 죄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처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거룩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주도로서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퇴역 장성들이 몰려들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를 이 동서로 잇는 이 군사도로, 즉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는데요, 그 에그나티아 가도가 이 데살로니가로 관통했고요, 또 동쪽 빌립보와 또 여러 항구 도시들로 그 길들이 연장되면서 그야말로 문물과 교통의 허브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기 때문에 황실로부터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또한 누렸던 도시이기도 하죠.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전 제의와 또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곳인데요, 그 중에 카비루스와 디오니수스 신전은 이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신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일상은요, 이 신전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전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신전 사제와의 성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신전 사제와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신에게 복을 얻어낸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육체적 쾌락을 합리화하는 방식의 문화가 이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를 사로잡고 있었죠. 그렇게 상당히 성적으로 방종하고 문란했고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중에서도 그런 방종한 문화가 아주 강력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머물렀던 기간은 그거보다는 길어서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은요, 낮에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 외의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데살로니가에 회심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결국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울과 이 팀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아덴을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 바울이 세우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시간이 짧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디모데가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그 짧은 시간 세워진 교회가요, 나름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데살로니가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또 그리스 신전들의 난무, 그리고 신비 종교들까지 정말 종교 혼합주의, 이 혼합 종교주의로 가득 찬 곳이었죠. 그리고 그 그레코 로만 시대를 사로잡고 있던 이 음란한 문화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성도들이 본래 어떤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왔겠습니까? 거의 다 이방인인데다가요, 이 성적인 방종과 문란한 성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것입니다. 게다가 회심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옛사람의 습관들이 쉬이 끊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 성적 방종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것처럼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배운 바대로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배운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과 함께할 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강조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요, 더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결혼 관계 외에 모든 부정한 이 성적인 관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애 등등 모든 성적 부도덕을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 성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요,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이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빛을 발하도록 계획된 것이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이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성은요,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성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쾌락을 위한 방편으로만 삼아버렸던 거죠.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적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이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성적 방종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치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적 방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회심을 경험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회심한다고 해서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리스 신전들이 즐비했고요. 그곳에서는 신전 사제들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요.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 또 여러 신비 종교들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구원받은 기쁨도 잠시일 뿐 여전한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예상한 대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신전과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교회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던 이 성적 문란함을 죄라고 하면서 금기하는데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마 많은 이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있는 저 아래 아가야 지방에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알려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가운데에도요, 이 교회를 흔드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음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음란의 문화를 끊어버리고 돌이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사람들과 그들의 음란한 문화는요, 이 성도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지만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바로 그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전했던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부르심을 저버리고 음란에 머무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엄청난 경고인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단순히 음란함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형제의 사랑과 외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거룩의 범위가요, 성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 무례하지 않고 신세를 지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까지를 아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더 이 성적인 방종을 자유로운 문화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 문화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힘들고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결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또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하며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